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 간구는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의 필요를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가르치셨으며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공급에 의해 유지된다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예수님의 삶을 깊이 관찰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의 삶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 땅에서 실제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마태와 누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었을까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우리의 내일 양식을 오늘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날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즉 마태는 내일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의도하신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라는 연결선상에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대한 내일을 위해 약속된 생명의 양식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즉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기도가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부분적으로 응답되었고 최후의 만찬에서 조금 더 완전하게 응답되었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가장 완전하게 응답되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에서의 기도는 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주기도에 나오는 이 구절은 단순히 1차원적이고 식상한 옛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바탕으로 이 기도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바람과 갈망을 비육체적 수준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땅의 것에 등을 돌리고 영적인 것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차원 안에서 태어나는 하나님 차원에 관한 것이며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용할 필요와 바람은 그 자체를 넘어 더 이상 죽음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이러한 육체적 필요를 포함하며 따라서 이러한 필요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관찰하며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 의미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주기도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잔치는
실제로 영적이며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칭찬도 있었지만 비난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랄한 비난을 했던 것은 신명기 21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징계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굉장히 끔찍한 말씀이지요. 요즘 시대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불순종하는 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아들을 마을 장로에게 데려다가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으며 방탕하고 술에 빠진 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신명기의 이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잔치에 지나치게 자주 가서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전통에 매우 불충실하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는 예수와 함께 잔치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끔찍한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난 속에서도 주기도회에서 제시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업을 계속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패역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의도적인 신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단순히 포도주 한 병을 비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이뤄갈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더 넓고 깊은 사명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성경의 핵심 상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큰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먹고 마시는 모습,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으로 주어졌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며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에 대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른 이스라엘 자녀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잔치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린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러한 연회, 즉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마침내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인 이 잔치를 실제로 이 땅에서 펼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광야의 잔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의 병이 나으며 귀신이 쫓겨나가고 진리를 알게 되며 죄인의 죄가 용서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이후에는 언제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잔치가 열린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강력한 말씀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를 의지하여 일용할 양식, 즉 오늘과 내일의 필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께서 행동으로 옮기신 양식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는 기꺼이 혼인잔치를 위한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즉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예수께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리고 이웃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